우리가 나이가 들면 삶이 무엇인가, 이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잠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는 것과 죽음의 간격은 한 발자국이라고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모든 생각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3분입니다. 3분을 호흡 못하면 인생은 끝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우주 박물관을 여행했을 때 때마침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을 만납니다. 우주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주복이 우주에서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물을 때 죽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주복의 두께는 100분의 1인치만큼 아주 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삶과 죽음이 100분의 1인치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왕에게 내 나이 130세 살아온 생애를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은 다 자랑할 수 있어도 오래 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원하는 모든 건 다 소유했습니다. 내가 버는 거 다 취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소유했습니다. 인생에 원하는 것 다 가진 후에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선험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세월만 많이 보냈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지나온 비행 시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1시간 혹은 2시간 후에는 인천에 도착한다는 이 남은 시간이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남은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입니다. 저자는 인생의 삶을 축구와 비교를 했습니다. 축구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번영을 꿈꾸는 것이 인생의 전반전이고,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서 좀 더 보람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시안 축구 게임을 보면서 전반전에 한국팀이 졌어요. 그런데 후반전에서 이 승부차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겼던 경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전반전은 좀 성공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후반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공력 그거 필요 없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역전승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야. 요셉이 형 5명을 데리고 바로 왕 앞에 인사하러 갑니다. 바로가 너희들 직업이 뭐냐 하니까 요셉이 시킨 대로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하나같이 다, 성경에 다라고 그랬어요. 다 비천하고 더럽고 같이 섞여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목축업을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안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고센 땅에 살다가 저 더러운 것들이라고 오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살다가 애굽화되지 않고 세상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그것이 요셉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우리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여기서 살면서 세상 동화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분을 가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형들은 대대로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한다 할 때 요셉은 과거가 다 들통이 납니다. 아이고 저 총리는 저렇게 신분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잘 알지만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아이디어, 지혜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적어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직이 진실이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하여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이 왕들의 이 기록이 나오면서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 그 두 개로 갈라져요. 왕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딱 하나요.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더 살려주세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자주 해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15년 하는 것처럼 나도 15년 연장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착한 양심도 가지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양심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믿음이 좋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순간에 믿음도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휴스턴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헌금 시간에 네 식구가 찬양을 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딸 둘이 얼른 봐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 3학년인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저분들은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IMF 때문에 이렇게 휴스턴으로 무작정 왔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이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하려면 국경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카나다로 가든지 멕시코로 가든지 한국으로 나가야 돼요. 휴스턴이니까 멕시코로 나갑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누누하게, 얘들아, 만약에 영사가 너 미국에서 공부했지? 물으면 노라고 대답해. 너 2년 공부했지만은 방문자로 왔다가 공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영주권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노라고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냥 노라고 해. 식구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딸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멕시코 영사관에 네 식구가 앉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러 기도하지. 주야, 영사가 다 물어도 공부했냐 그건 묻지 않게 해달라.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사가 척 일어나더니 매상아 그렇듯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 미국에서 공부했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얘는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철들은 아이가 정직하게 예스하는 날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 떠나올 때 친구들에게 미국 간다고 자랑했어요. 미국에 2년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철들은 아이들은 한국에 가야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노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노를 할 수 있을까? 거짓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는 예스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울었어요. 울었어. 그러니까 언니가 얘 울음을 왜 모르겠어요? 언니도 울어요. 두 딸의 울음을 어머니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식구가. 이 미국 사람은요, 사람을 웃게 하지 울리면 죄의식을 느껴요. 내가 이거 잘못해갖고 다 울렸다. 곤혹스러운 거예요. 영사는 울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냥 잠시 우는 게 아니라 내 식구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 형사가 그냥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예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사가 도장을 찍어줘요. 영주권 도장. 너같이 정직한 아이는 미국이 필요해. 너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달라면서 영주권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너무 감동이 있었어. 그렇지,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예배를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 난 내 기도 안 들어. 백성들이 거리에서 어떻게 행한 건 너 잘 알잖아. 행위가 잘못됐는데 네가 부르짖는다고 내가 기도를 듣겠니? 에레미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거짓말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말이 위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데 거짓말은 성경에 보니까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판 돈 일부를 감췄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속인 거 아니야. 성령을 속인 거야. 네가 속인 거, 나 속인 거 아니야. 사람 속인 거 아니야. 하나님을 속인 거야. 여러분, 목사님에게 속이는 거 하나님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이것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시편 101편 7절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요, 이 화란 사람,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라는 사람이 표류를 해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땅에서 17세기에 저들이 13년을 살았어요. 13년을 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인이라는 책을 써요. 하멜 표류기라는 책. 거기 보면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을 잘하고 얼굴도 하나 붉히지 않는다. 그렇게 세계에 처음으로 한국을 알린 사람이 하멜이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목회하면서 인정해요.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거짓말해요? 목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했다고 교회 떠나는 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라. 너는 내 앞에서 진실하라고 안전하라.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인사하는데 당신 나이 몇이야? 예, 130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두 번이나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불신자 앞에 부활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사라까지 소개하면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기만 전부예요. 여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오는 세상을 준비하고 살아가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요 몇 사람만 그러고 나머지 사람 다 이 세상이 전부군요. 이 세상 끝나면 난 끝난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영원히 못 살아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린 너무 육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너무 육신만을 생각해요. 영적으로는 기근에 처해 있어요. 영적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어요. 죽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지금 지난 주간에도 몇 분이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살아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육신의 장막은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저는 38선을 5번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서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사선을 5번이나 넘어요? 넘다 잡히면 인민군의 총살령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피난 왔는데
날은 춥고 덕구잘 이불을 놓고 그래서 이불 가지러 이북에 갔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강한 여자인지. 이북 여자. 대구에서 피난 생활하면요, 야, 우리는 능금밭에 가서 사과를 이렇게 사오면 줄로 끼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역전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다 이 플랫폼에서 창문을 통해 파는데 우리 어머니 이북 여자잖아요. 안으로 올라가요. 야, 안으로 올라가서 파는데 얼마나 바빠요. 그 안에서 돈 받고 뭐 이러면서 기차 떠나는 것도 몰라요. 기차 떠나면요, 떠나는 기차에서 뛰어내린데도요, 야, 이렇게 스트롱한 여잔데요, 79세 하룻밤 자고 나서 절반을 못 쓰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실망했어.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내가 아는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위하여 피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담대한 어머니 어디 가시고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그냥 누워있으라면 누워있어야 되고, 넘어지는 것이 존재예요. 나이 든 사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면 끝나요. 얼마나 인간이 약해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이 말은 작품이라는 말의 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작품이에요. 많은 것은 상품이에요. 상품은 시간이 가면 가치가 없어요. 작품은 갈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에요, 명품.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예? 우리 자체가 명품이라도요, 시시하게 여러분 명품 가방, 명품 옷,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중국에 갔다가 말이에요, 롤렉스 시계를 하나 샀잖아요. 그 10불 줬어, 10불. 잘 맞아요, 잘 맞아. 그 이거 차고 부흥회 갔더니 어떻게 봤는지 장로님이, 이용골 목사님이 롤렉스 시계를 사서 설교 듣고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내버렸어요. 예? 우린요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아무 옷을 들어도 다 명품이에요. 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셨는데, 나의 못해서부터 나를 조직하셨는데,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참 이 단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표현한다면, 우리 미국에서 사니까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영어로 원더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원더풀. 네. 양옆에 사람에게 잘생겼다고 원더풀 한번 얘기해봐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갤럼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당신 지금 외모에 만족하냐 할 때 남자는 28%, 여자는 13%가 만족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하겠느냐 할 때 남자는 94%, 여자는 99%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저 로키 마운틴 한번 지나가 보세요. 아름다운 산,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 밤하늘의 물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왜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 아름답다는 감탄은 못하냐 이거예요. 산을 지으신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를 그렇게 보면서 감탄을 잃어버렸느냐? 제 말이 아니고 이 성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잘생겼군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냥 거울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곱이 2번이나 바로를 축복했어요. 만날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한쪽은 세계 왕인 바로 왕이고 한쪽은 의지할 것 없어서 자식 품양기 위해서 온 노인네가, 우리가 볼 때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뭘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권이 없어요.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고, 네가 축복한 것은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해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나쁜 사람 많아요. 이젠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에 상권 놓고 얼마나 경쟁이 많은지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위에 올라 서겠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너무너무 참으로 사는 것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못되게 구는 사람요, 화내지 말고 축복해주라. 축복.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그런 사람은 축복 못 받잖아요. 그 축복은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분 가르쳐주지 말고.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자꾸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자꾸 축복만 해주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이 조금 부드럽질 못해요. 좀 더듬거려요. 그래서 속으로 저분 목사님이 3,000명 교인이라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저렇게 조금 말이 더듬는데, 그래서 그분의 세미나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교회가 작은데 자꾸 큰 교회에서 그냥 자꾸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는 한 70명 정도 되는데 자꾸 큰 교회로만 가니까 막 속으로 말이에요, 막 화가 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막 저주가 나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으로 깨닫게 하더래. 너 왜 저주해? 축복권밖에 없어. 넌 저주권이 없어. 왜 축복해줘야지? 축복도 씨앗이야, 씨앗.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축복했대. 하나님, 저 큰 교회 더 부흥되게 하고 우리 다 가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축복만 했더니 글쎄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3,000명이나 만들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축복도 씨앗이라고 그래. 씨앗. 응?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는 거 안다면 축복을 심으면요,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화내지 말아요. 화내지 말아요. 축복해줘요. 남자가 여자보다 7년에서 9년을 먼저 가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화를 더 많이 낸대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가봐도요,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적어.
축복해줘요. 예? 우리가 화를 내면요 얼굴이 붉어져요. 왜 붉어지느냐? 내 두뇌에 있는 모세혈관, 실핏줄이요 5만 개에서 10만 개가 끊어져, 화낼 때. 그래서 현상이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지 말아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화내지 말아요. 축복해야지.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 호랑이, 사자, 표범 이런 동물은 해부해 보니까 화난 반응이 많아서 저들은 25년이 맥시멈이에요, 수명이. 그런데 악어 있잖아요. 악어는 해부해 보니까 화난 반응이 참 적대요. 악어 화난 거 봤어요?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동물원에 가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요. 자요, 자. 소리 지르고 막 그래도요, 아이고 잠자코 보고 가세요. 악어는요 미니멈 25년부터 오래오래 산대요. 화를 내는 것과 수명은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지 말고 축복해주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이 동물원에 사는 사자와 저 사파리에서 사는 사자가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저는 사파리를 2번 갔댔어요. 탄자니아하고 케냐에. 그런데 사자가 아침 식사하는 거 구경하는데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동영상으로 영화로 보면서 사자가 금방 얼룩말 잡아먹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하나 촬영하기 위해서 1달 이상을요 거길 관람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워치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느라고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잡아놓으니까요 하나도 안 보이던 군 식구가 달라붙어요. 개 같은 게 오지요, 독수리가 오지요. 이 사자는요 열받는 거예요. 잡느라고 열받지, 잡은 걸 간직하고 열받지. 그래서 사파리에 사는 사자는요 10년을 감축하고 맥시멈이 15년 살아요.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아침이면 아침 주지, 점심이면 점심 주지, 뺏어 먹을 놈이 없어요. 그래서 25년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화내지 말아요. 특별히요 대표 기도하시는 사람은 화내면 안 돼요.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왜 지난주에 안 나왔냐? 그분이 화내는 거 봐서 기도하는 게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 우리 김한여 목사님 참 웃기를 잘하지 화 안 낼 거예요.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전도사 시절 때 당회장이 이 전도사는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 부목사는 하관 예배를 주관하고 당회장은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했어요. 그때 저는요 참 이 시신을 만져야 되고 임종을 지켜봐야 돼요. 그분이 아프다 하면 그 자리를 제가 지켜야 돼요. 제가 모셨던 당회장 정문호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순종만 해야 돼요.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말이야, 겉으로는 안 하고, 아유 좋은 건 목사님이 하고 나보고 어려운 것만 하라고. 어떻게 해요? 혼자서 임종도 지켜야 되지. 돌아가시면 남자 한 사람 도움받아서 여자는 여자 한 사람 도움받아 딱 2사람이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마지막 가는 길에 어떤 분은 환하게 웃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인상을 써요.
집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아프세요? 말도 못해. 마지막 가는 길은요 말 못해요. 집사님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말도 못해. 인상을 쓰는 거야. 이야, 이런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자녀들 앞에서 환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책을 보는데 그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요, 사람이 마지막 갈 때는요 주마등처럼 지나간 날이 다 회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나서 말은 못하고 인상을 쓴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가는 길에 그것이 나타나는구나. 제가 모셨던 일대 담임 목사님이 이학인 목사님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후암제일교회를 개척하고 22년 섬기고 제가 2대 담임이 됐어요. 목사님은 LA에 오시고 제가 목사님이 84살에 목사님을 LA에서 뵀어요. 이 목사, 예, 내가 잘못한 건 많지, 용서해 줄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했다니 무슨 말, 당치도 않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 교회를 물려주시고 아들처럼 사랑했는데 내가 무슨 목사님한테 용서할 게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그런 말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 용서해줘요. 자꾸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 목사 알잖아. 나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런지 몰라. 내 나이가 84이야. 이제 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데 나는 모르지만은 이 목사는 나에 대한 어떤 섭섭한 게 있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요. 나 깨끗이 살다 가고 싶어. 하도 그래서 그럼 용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학인 목사님이 104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침대 밑에서 이렇게 탁 침대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직도 기도하세요? 대답이 없어. 아버지 우리 왔어요 하고 건드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러 LA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가는 길이 마지막 가는 길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청산하고 가요. 여기 우리 젊은 부부들이요, 우리 애들이 뭘 할까 싶지만 한번 집에 가서 물어봐요.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막 나와요. 막 나와요. 다 털고 가야 돼요. 응?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부부가 앉았으면요, 돌아가면서 손을 지그시 잡고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우리 다 털고 새롭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여 이제입니까?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짧은 생애지만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